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 저희를 제자 훈련, 성경 공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모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을 귀히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음,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모든 내용과 말씀에 성령 하나님 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고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네, 아멘. 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기도학교 마쳤습니다. 기도학교 이거 심층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좀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나눠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성경 가기 전까지 전도학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오늘 2일, 9일, 16일, 23일 네 번인데 네 번 동안에 사실 전도학기 좀 부족하긴 한데 저희가 또 이제 이번 금요일은 아니지만 그 다음 금요일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이번 주일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대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거 들었죠? 요즘 전도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그렇게 느낍니까? 전도하기 어렵다. 전도하기 어렵다. 왜 전도하기 어렵냐? 물어보면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 다 교회 다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전도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어, 교회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지라도 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다 교회 다닌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은 다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핑계가 못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압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들을 다 압니까? 오늘도 이렇게 마트에 가보면 내가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간혹 저는 몰라도 그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지만 저도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부분 다 모르죠. 대부분 다 여러분을 모르죠. 그렇죠? 그 말인즉슨 대부분 내가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전도할 수 없잖아요. 벌써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그리고 어, 예수를 믿었으나 지금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이끄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전도하세요. 그러면 아우 내가 아는 사람은 다 교회 다녀요. 그거는 아주 좋은 영어로 good excuse입니다. 그러니까 핑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전도하세요. 그러면 하지 못하는 어,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목사님 나는 숫기가 없어서 전도 못한다. 숫기가 없어서. 그러면 남자는 다 숫기가 있습니까? 여기서 숫기라는 것은 남자의 기분이라는 건데, 그러면 남자는 다 전도 그러면 잘하네? 남자도 못해요. 우리의 타고난 거를 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면, 우린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요. 예, 저도 이렇게 성격 유형 속에서 약간 내성적이고, 처음 보는 사람 낯가리고,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 그럼 뭐 이렇게 이유되고 뭐 성격이 내가 이래서 전도 못하고 이건 우리의 성격과 상관없는 거예요. 성격과 상관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 전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다. 음.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 여러분도 맨하탄 선교할 때 만났는데 여러분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분인데 닥터 타마스라는 분인데 그분은 제약회사 사장입니다. 제약회사 사장이고 뭐 유럽으로 뭐 아시아로 또 미국 전역으로 또 이분은 바쁘게 비즈니스하고 또 뭐 비즈니스 출입도 가고 뭐 미팅도 많고 뭐 일이 굉장히 바쁩니다. 어. 근데 이분이 어디 미팅을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잖아요. 유럽에 가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항상 시간이 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소한 비행기 타기 전에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국제선은 가서 대기하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뭐 면세점에 가서 얼쩡거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1시간 내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30분 이상은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를 인쇄소에다가 자기가 가장 익숙한 걸로, 가장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충분히 메스터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를 만들어서 출장 갈 때마다 들고 가서 비행기 타기 전에 또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양옆으로 또 혹은 또 어디 무슨 모임에 가서 일찍 나가서 숙소에 돌아가기 전에 길거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르는 도시에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접시키고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어, 어떤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분 그렇게 자기의 시간 나는 모든 남는 시간 속에서 자기가 일하고 뭐 또 이렇게 회의하고 이동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시간이 날 때 꼭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바쁘다라는 말은 그건 핑계이다라는 것입니다. 핑계이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이거 이 사람 너무 극렬하게 믿는 좀 이 사람 너무 레디컬하게 믿는 사람 같이 보여지는 게 싫어서 어, 그게 효과도 없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뭐 전도에 대해서
약간 시큰둥하게 생각합니다. 시큰둥하게, 흥미지근하게. 그러나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어, 전서 1장 17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전에 예전에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수도 있고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우리에게 느낌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이 전화기로 보시는 분들은 글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읽으면서 화면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화면이 좀 바뀌어도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이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와 전도 시작으로 40년간 전도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은 젊은 주님께서 소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다. 그러나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어요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언제 그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삶이었노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한 세월의 열차가 휘안에서 사라질 때쯤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킹메이커 목사가 어떤 예배를 마치려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눠도 될까요? 목사님은 3분 안에 달라고 말했습니다.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댁이 도시가를 걷고 있을 때 너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외로운 간증의 목사는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LA와 펄스에 Now, this London preacher 다시 flew back 영국에서 to the UK and 되었습니다.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three testimonies. 배우 네 At the 명의 close of his 농인이 teaching 그에게 session, 찾아와 4 말했습니다.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우리도 각각 25 and 25년, 35 35년 years 전에 ago, respectively, 에 갔다가 그 to that 노인에게 little man 같은 on George 직분을 Street 받고 giving us a tract and 예수님을 asking us that question. 영접했어요. He then flew the 귀한 following week to a 성교대에 similar Keswick 참석하다 Convention in the 이야기를 Caribbean 나누었습니다.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한 명의 testimonies. 선교사가 At 와서 the close of his 우리도 teaching 각각 session, 15년, 3 missionaries 25년 came up 전에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예수님을 little man's 영접했어요라고 testimony 말했습니다.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미국 London, he 조지아로 stopped 가서 outside 해군 Atlanta, Georgia, 목사들에게 to 말씀을 speak at a 전했습니다. Naval Chaplains Convention.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조지아의 노인의 간증을 듣게 된 목사. 6 months later, flew to do 그로 a 이 목사는 convention 인도로 for 5,000 5천 Indian 명의 인도 missionaries in a 선교사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그가 끝나고 Indian missionary in 식사는 charge, 한 the 인도인에게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n Indian, come to Christ? He said, one 내가 bus of 10년이 diplomatic 북한으로 service 있을 took me to 때 Sydney. 아이들을 위해서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사려고 parcels of toys 조지아를 and clothing 걷고 for my 있었습니다.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이 little 바른 white-haired 백발의 man 노인이 stepped down 저에게 in front of 나가와 me, 물었습니다.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감사합니다. 구원 are 받으셨나요?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그렇다면 쉽게 가시겠습니까? 세계로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 조지가에서 전도하시는 노인을 아십니까? I do. His name is Mr. 네, Gerald, but I 그분은 don't think he does it 내놓는 anymore. 분인데 He's too 지금 frail and 연세가 많아 elderly.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로 찾아가 제너를 만난 목사는 9년 동안 사건의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었다.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갖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기도하리라 말한다. 40년이 지난 지금 별미 없이 군인들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기적.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킥백한 쟤는 주님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에 그의 주님의 품에 안겼다.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목사가 That's 확인한 결과만 14만 146,100 9천 people. 명이 That 전도되었다는 simple 사실.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세상에는 of 어느 Baptists in 누구도 southern 미스터 Sydney 제너를 knew 알아듣지 about Mr. Genner. 않았지만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하늘나라에 famous in heaven. 가장 유명한 무엇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잠깐만요. 네, 제가 목이 안 좋은데도 이 자막을 읽느라고 혹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정말로 있었던 조지 스트릿 이벤젤리스트라고 조지 스트릿 전도자에 대한 실화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 알려진 거로만 14만 6천 명입니다. 14만 6천 명. 이 목사님이 이 미스터 제너를 찾기 전까지 그분은 자기가 바쁘기는 하지만 수고는 많이 했지만 열매 없는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이틀 전 그렇게 이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온 세계에 14만 6천 명이라는 사람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는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전도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상 스스로가 전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내가 보지 못한다고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바위를 때로는 파고들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어 열매 맺고 자라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달 동안에 그 전도해야 한다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전도하라고 제가 했는데 여러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날도 덥고 뭐 성격에도 안 맞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네, 다 전도지 주다 보면 다 교회 다닌다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전도를 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근데 전도도, 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마찬가지로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전도하는 법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4주 동안은 왜 전도해야 하는지, 전도 어떻게 하는지,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전도가 있는지, 결국 우리가 선교 가는 것도 전도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법을 함께 4주 동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전도 선교 같은 거죠. 전도 선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창조 사역이 있으셨죠. 그렇죠? 창조 사역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속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대표 그룹을 이야기한다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동참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특별히 뭐 선지자 외에도 뭐 왕들도 될 수 있고 사사들도 될 수 있고 또 지도자들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그룹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은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더 공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이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뭐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이나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취향도 아니요, 개인의 선호도도 아니요, 개인의 성향과도 상관 있는 것이 아닌 이거는 누군가 활발한 사람, 누군가 외향적인 사람, 누군가 사교적인 사람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라도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아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주세요. 누가 찾으셨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전에 어떤 전도팀이 티셔츠를 맞추려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 여기다가 Jesus 이렇게 쓸까? 아니면 Jesus loves you 이렇게 쓸까? 아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이 그 전도하는 팀 셔츠에다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전도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글을 쓰지 말고 그림을 하자. 무슨 그림을 하냐? 가운데다가 99마리의 양을 빼곡하게 이렇게 이 중앙에다가 99마리의 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럼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까지. 사람이 받을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아멘. 이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다시 리프레이즈 해가지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할 때 주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달게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떨 때 기분이 제일 좋은가요? 자녀가 잘 될 때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때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여러분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하는 기쁨, 우리가 누려야 하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영혼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 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됐어.
이 기쁨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기뻐하는데 다른 기쁨들은 뭐 누리는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것은 바람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즐거워하고 세상은 기뻐하는데 오늘 내가 과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그 오히려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데 주님 더 기뻐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하고 그 기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몰랐다면 그 기쁨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맨하탄 여름 선교를 합니다. 맨하탄에 가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 8월 15일이 지난 목금토, 올해는 8월 21일, 22일, 23일입니다. 우리가 맨하탄에 가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해요. 8월 21일, 뭐 8월 15일이 지난 목금토, 맨하탄의 온도는 더워요. 차에서 나오는 열기, 빌딩에서 나오는 열,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10여 년 전에 이게 올해로 15년 차인데 제가 아마 첫 두 해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첫 두 해는 얘기만 듣고 세 번째 해 정도에 어, 참여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맨하탄에서 3일 동안 전도를 하는데 아주 기쁨이 자기에게 충만하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전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아,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딱 들으면서 처음 생각한 게 투머치. 음, 투머치 그리고 영어로 not my thing. 너무 힘들고 그 여름에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전도지 들고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 아, 아이 성격, 아이, 저기, 내성적인 성격으로 안 맞고, 그 다음에 더운 거 싫어해서 안 맞고, 어, 그리고 너무 그렇게 막 걷는 거 안 맞고,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거다. 그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뭐 흘렸죠. 그래서 갔는데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기쁨이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그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노방전도도 뭐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설교 CD를 들고 나가서 이제 마트에서 설교 CD도 주고 뭐 전도용품도 주면서 그런 전도는 했어요.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 그거는 전도라기보다도 약간 교회 홍보. 교회 홍보 차원에서 이제 교회가 또 이제 성장해야 되니까 숫자적으로 사람이 와야 되니까 홍보 차원에서 예 했죠.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가 아니라 교회 홍보, 교회 홍보 차원에서 가서 그런 것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교회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뭐 그냥 순수하게 복음 전도지예요. 어디를 알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너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소개를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한 3일간의 일정 속에서 전도의 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교회는 어려웠지만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 세상에서 어떤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또 내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려졌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기 시작한 게 벌써 이제 12년, 이제 이렇게 11년, 12년, 13년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식구들만 갔어요. 왜냐하면 뭐 성도들이 바쁘기도 하고 제가 또 알잖아요. 성도들이 전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특별히 이렇게 3일씩이나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희만 갔어요. 그중에 뭐 가끔 하루씩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그것도 뭐 들쭉날쭉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해도 계속하는 이유가 성도가 오고 안 오고와 상관없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동안 계속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왔다가 또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거기서 또 집회하고 이런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나눠질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 계속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두세 해 전부터 영락교회가 이제 이 전도의 핵심이 돼서 이제 우리 교회가 거의 이거를 끌고 나가다시피 해야 하는 또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목사님하고 이제 갭이 생기면서 또 이제 누군가 이제 지역 교회가 또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이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떤 분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다 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토요일 하루라도 그렇게 이 맨하탄 전도에 우리 교회가 뭐 계속 한 20여 분 이상 계속 그 한 최근 2, 3년 동안은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 또 보내주셔서 맨하탄에서 21세기 로마 한복판에서 전 세계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제가 느꼈던 마음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꼭 해요. 맨하탄 전도하기 전에 최호선 목사와 맨하탄 전도하고 나서 후에 최우선 목사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뭐 20년, 뭐 그 이상 30년 이렇게 가까이 알아오신 분들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맨하탄에서 전도하시기 전과 전도하고 나서 후에 목사님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스스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던 다름이 아니라 어떤 차이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속에서 내게 주신 그 감격과 내게 주신 체험 가운데 내 목회와 내 삶의 또 메시지에 전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 누구냐면 강종용 권사님 소천하신 강종용 권사님이 저를 맨하탄 전도 이전에도 아셨고 맨하탄 전도 후에도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안 거죠. 다시 오셔서. 근데 그 권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전에 코로나에 있을 때 초창기에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말씀하실 때랑 지금 말씀하실 때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가 어떻게 달라요? 목사님 메시지가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분명하고 자신의 넘치시는 말씀을 전해 주셔서 자기가 너무 그 믿음의 확신의 말씀에 자기도 마음이 이렇게 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그럼 뭐가 나를 이렇게 듣는 이로 하여금 달라지게 느끼게 했을까? 제가 볼 때 설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설교의 패턴도 비슷한 것 같고, 전하는 뭐 스타일도 같은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뉴욕 영락교회 하면 이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영락교회 선교의 진심이고 전도의 진심인 교회. 뭐 우리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자기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영락교회는 우리보다 이렇게 적은 교회인데 이렇게 선교를 1년에 두 번씩이나 하고 또 이렇게 또 선교를 중간중간에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맨하탄 선교도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더 큰데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도전한다 그래요. 그 전도에 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어 크게는 두 대상입니다. 하나는 불신자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전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때로는요, 그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기회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맨하탄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찬양하면서 전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전도하고 찬양하는데 가지 않고 옆에 서서 계속 서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또 서가지고 계속 우리와 함께 이렇게 떠나지 않고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은 잠깐 있다 그러다 가는데 뭐 30분 뭐 이상 그렇게 1시간 안 떠나길래 우리가 물었죠.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떤 한 목사님이 몇 년 전 얘기인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브롱스 지역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지금 우리 가족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또 아내하고 이 센트럴 파크에 그냥 좀 산책하러 왔는데 당신들을 보고서 지금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도 완벽하고 영어도 여기 사는 미국 사람이니까 완벽하고 우리는 여기에 사는데도 당신들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맨하탄으로 센트럴 파크나 타임스퀘어나 또 브루클린 브릿지나 이런 곳에 관광객들이 여름에 쏟아지는데도 이 영혼들이 왔다가 그냥 가도록 우리는 나와서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라도부터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불신자에게도 하지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도 당신들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그 본능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 저는 그게 제자의 본능과도 같은 거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라면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본질적인 사명, 본능이 깨어나야지만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전도를 통하여서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능력 없고 체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그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을 하나님은 감당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이 잘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일이 어렵죠. 그 아까도 제가 닥터 토마스라는 분 얘기했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정성을 들이고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정말 그가 너무너무너무 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목사님 어느 목사님 교회 그분하고 아시는데 그 목사님 이제 팀이 선교를 가려고 선교를 가려고 이제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차를 타고 교회에 쑥 들어오대 출발하려는데 이제 공항에 가려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싹 와가지고 아휴 선교 간다고 이 팀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교비를 주는 거예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선교비를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제자라면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뭐 제가 후다닥 읽고 여러분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기서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보내시는 곳 어디라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도 이제 새롭게 길을 열고 우리가 서남아시아 갔었죠. 또 동남아시아 갔었죠. 예, 이제 우리가 그 중앙아시아도 진출하고 이제 뭐 우리가 중미도 뭐 우리는 계속 꾸준히 계속 갔었고 또 하나님이 남미도 또 길을 여시고 또 아프리카 대륙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후에는 중동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복음 들고 뭐 여행으로는 세상에 어디 여기저기 안 가봐도 뭐 우리가 복음 들고는 땅끝까지 간다. 복음 들고는 우리가 세상의 땅끝까지 우리의 발을 다 딛는다. 5대양 6대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다 간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명령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똑같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찾으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아멘.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생각했어요. 아, 복음 들고 어디까지 가봤나 하면서 그 필리핀 우리가 이번에 1월 달에도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 가는 거 생각하면 여기서 한국에서 아니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까지 요새는 비행기가 오래 걸리는 게 14시간 반 15시간 가까이 그리고 거기서 대기했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한 5시간 필리핀 마닐라까지 그러면 벌써 몇 시간이고 20시간 가까이 되죠. 거기서 마닐라에서 또 거기 한국까지 한 2시간 뭐 기다리고 뭐 이딴 거는 빼고 그냥 순수하게 트래픽 시간만 2시간 거기서 또 뭐 배를 타는데 뭐 기다리는 시간 다 빼고 배 타는 시간 그것도 요즘 빨라져서 3시간 배 타는 거 한 3시간 정도 더 걸리기도 하고 한 그 정도 배로 3시간 배에서 내려서 또 차로 이동하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한 3시간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배도 4시간, 5시간 걸렸어요. 그게 빠르게 하는 배가 없어서. 그리고 길도 지금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길을 제가 한 6시간에서 7시간을 달렸어요. 왜냐하면 포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번에도 뭐 산 올라가는 다들 힘들어 했는데 그거는 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산인데 이제 100층까지 올라가는 것 같이 높은 산. 예.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모든 시간 다 합치니까 이게 30시간이 넘더라고요. 30시간 넘게 걸려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생각하니까 그냥 스스로도 뿌듯하고 스스로도 좀 뭔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 안 할 수 없는 일.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전도에 대한 자세가 뭐라 그러죠?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 마음으로 전합니까? 아예 그런 생각 안 하죠.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우리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바울처럼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이것이 바울의 복음을 향한 복음 전도의 자세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나눌 말씀인데요. 본문만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빚진 자. 빚진 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빚진 자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 져보셨나요? 져보셨죠? 지금도 지고 계시고. 빚진 자의 마음 어때요? 갚아야죠. 그렇죠? 갚아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의 자세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자세?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렇죠? 두 번째는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친 자의 마음. 빚진 자라. 오늘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내가 그리고 화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거고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는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내가 그냥 막 열심을 다해서 너희에게 가고자 그러니까 아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네. 에이, 안 되겠네 이번에는 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려고 바울은 노력했어요. 제가 지난해 11월 달에 그 터키하고 그리스 바울 선교 여행에 그 행적지를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운전하면서 장소마다 걸어서 방문했잖아요. 아휴, 그 거리가 시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기 어, 아테네까지 고린도까지 가는 그 여정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차를 가지고 가도 그게 힘든 거리고 호텔에서 자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도 힘든 거리인데 그 길을 걸어서 그 길을 때로는 뭐 겨우 나귀를 빌려서 얻어 타고 그 길을 걸어서 갔다라는 여러분 진짜 나중에 이제 터키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겠지만 그 진짜 이 길리기안 게이트라고 이 터키 토로스 산맥을 넘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생명 걸고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닦인 길이라는 게 그게 길리기안 게이트라는 것이 이렇게 협곡인데요. 그걸 이제 게이트라 그러잖아요. 길리기안 게이트라고 협곡이라 협곡은 그래도 산을 좀 넘을 수 있는 좀 산이 이렇게 완만한데도 얼마나 길이 꼬불꼬불하면서 또 요새는 이제 구리 터널이 뚫려가지고 그걸 지나가서 그나마 산 위를 어느 정도 안 넘는데요. 얼마나 길이 험한지 몰라요. 그 길을 넘어서고 나서는 이제 터키 내륙이 펼쳐지는데 터키 내륙이요. 춥습니다. 어. 이 다소는 지중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온화하고 지중해 바다의 영향으로 온도가 좋은데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터키가 이제 약간 이 해발이 높아지면서 거기는 다 차가워요. 근데 이 지역이 또 그러면서도 또 막 이제 광야 같아요. 이 지역들이. 그런 데를 걸어서 복음 들고 갔다라는 거? 그것도 2000년 전에 이거는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부득불 할 일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예. 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가지고 가는 거냐?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맨하탄 선교하면서 받은 기쁨이 뭐 일이라면 바울이 선교하면서 받은 기쁨은 100일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매에 맞고 강의 위협과 산의 위협과 바다 위협 속에서 때로는 줄이고 잠 못 자고 헐벗고 목마르면서
때로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그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으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에게 찾아온 기쁨은 그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그것은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오늘 선교하는 우리에게,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영락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 기쁨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로는 멀리 갈 수 없다면 맨하탄 선교, 또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주일 전도지 들고 오늘 가까운 곳에 마트에 가서, 또 아니면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이거 9시 33분이에요? 이제 10시 이런 일, 30분. 나 지금 9시 한 3분이나 됐는 줄 알았는데 9시 33분이네. 네. 뭐 여러분 이것만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 나눴죠.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핏값을 내게 찾으실 때에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바로 뭐라고요? 전도.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의 확실한 증거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문영혼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거의 확실한 증거는 전도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전도이고,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전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듣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지 스트릿 그 분처럼, 그 제너라는 분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전도지를 이렇게 꼽아놨어요. 보셨어요? 전도지 꼽아놨는데 거기에 보면 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전도지를 꼽아놓은 거예요. 힘드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넘겨보는 전도지 있잖아요. 그 전도지를 꼽아놓은 이유가 그게 좀 전도하기가 그 워딩이 좀 사람들에게 잘 와닿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도지를 해놨는데 그런 거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싼 돈 들여서 쇼핑백 만들었잖아요. 마트에 갈 때 한 두어 개 챙겨가지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도 요새 그 오전 10전 안 아끼려고 이렇게
안 갖고 왔다가 좀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 때 그거 슬쩍 내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바로 전도입니다. 꼭 여러분 이번 주에라도 이번 주에부터 마트에 가실 때 전도지를 구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챙겨서 가셔서 꼭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여 주시는 기적도 경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그러한 일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백한 바울처럼 또 내가 모든 사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내가 모두에게 빚진 자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의 핏값을 하나님이 내게서 요구하신다라는 거 잊지 말고 주님의 명령 제자라면 감당해야 되는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서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이번 금요일 철야부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철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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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안녕.